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절망을 당하지만은 그 절망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끄꾸러뜨림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93번째 보배를 질그릇에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절망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도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을 만나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 금그릇, 은그릇, 하여튼 보배로운 그릇, 뭐 이런 곳에 쉽게 말하면은 잘난 사람들에게 이 보배가 주어졌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희망이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재물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인물도 대단하고 높은 지위도 가지고 세상 말로 해서 요즘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만 그리고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위치가 다르대. 상위 뭐 1%도 더 시술 차려서 상위 0.01%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절망을 더 잘합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지금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는 이에서 나오는 절망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 놀라운 보배는 질그릇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교회도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잘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75억이 넘는 인류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될까요? 되는데 그 중에서 아무리 부하다고 자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자랑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는. 그런데 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보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보배를 질그릇에 하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 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는가? 보배가 질그릇에 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즐거움을 가지는가? 그 이유를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어떤 절망적인 일이 생겨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가? 첫 번째로 보면 절망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절망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복음을 질그릇에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바라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을 바라는 그 실상을 항상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절망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는가? 보배가 질그릇에 있는데, 보배가 질그릇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해칠 수 있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조건들이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눈에 보이는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도들에게 심각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심히 큰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질그릇이라도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아니고 대단한 그릇인 줄 착각하는 순간부터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나는 질그릇이라는 소리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피곤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능하지만은, 내가 피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힘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새 힘입니까? 독수리와 날개치며 오는 것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새 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절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보니까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야만이 믿음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실상을 보려고 약속하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여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실상이 보이지 아니하니 결코 소망의 즐거움을 가져가지 못하고 절망에 흐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나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흐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사방에서 대적들이, 나의 원수 대적들이,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쌓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속박당하지 않는다. 나를 둘러싸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박당하지 않고 나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은 군대 용어입니다. 포위되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제 포위돼서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포위가 되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없어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도,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답답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를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왕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듯이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추격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추격을 받아도 위급하다고 약하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추격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혹 손해를 볼까 하여서 뒤따라오는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도움이 안 되는 자들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어리석으면 어리석도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를 더욱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며 능력의 발걸음으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면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모든 추격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치거나 약하여 따르지 못하면 뒤처지는 삶을 다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는 말은 밑으로 던진다는 뜻입니다. 구렁텅이로 던져버린다는 소리죠.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연약하여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냥 앞에 가는 사람, 세상 어떻습니까? 도망가다가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누가 축에서 따라오면 어때요? 약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재물로 바치고 자기들은 도망가죠. 이게 세상 일이지 않습니까? 밑으로 던진다, 구렁텅이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절대로 밑으로 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그렇게 그들에게 던짐을 당하여서 망하지 않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는 약함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자랑하면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그는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적인 것 같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 능력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다시 말해서 절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란 거죠. 절망의 삶을 살아갈 때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다시 소생하는 소생의 생명이고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가 생겨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 했습니다. 앞에 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실상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 누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그러한 말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의 절망 상태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세밀하고 자상하게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결코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그 정인들을 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리고 또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처럼 그 길을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고 우리가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걸 달리고 마치고 날 때에 주님께서 계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계시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복을 주십니다. 절망의 상태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 능력이 부족하여서 어리석어서 잘못될까 하여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물대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에 빠져 들어가는 나를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주님께서 절대로 물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사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난 절망, 다시 말해서 불안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왜? 의심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두렵고, 두려우니 낙심하여 절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한다고 다 망합니까?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세상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사람을 망한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이,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낙심하였습니다. 낙심하는 게 어떻게 돼요? 불신앙에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니까 이제까지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지금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눈앞에 지금 불과 구름 기둥이 보이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10사람의 정탐꾼이 거짓말하는 소리에 넘어갔다는 소리죠. 10사람의 정탐꾼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듣고 낙심했다는 것이죠.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들, 즉 질그러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낙심하면서 절망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과 의심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충성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헛된 소리를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료가 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올라가면서 상향 평준화가 되면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게 물들기 쉬워요.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물에 섞으면 어떻게 해요? 단맛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맹물을 섞으면 맹물도 아니고 설탕물은 맹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아 기적 같은 복을 받아 누리던 사람들이 은혜와 복이 사라지고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능력 있는 믿음, 소중한 믿음을 세상의 불신앙과 바꾸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것과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자꾸만 믿음이 자꾸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자꾸만 희석이 되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왜 질그릇에 가졌는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순간, 즉 믿음을 가진 때에 우리는 절망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셨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곁에 계시는 즉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어서 어찌하든지 2025년도에는 여호와께서 눈동자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독수리처럼 강하게 하셔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의 절금을 가지고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의 절금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배를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희들 속에 함께하여서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이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 믿음에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1장 찬송합니다.